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저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가의 창시자, 철학의 창시자인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그런 단어를 말하였습니다. 독일 말로 하면 그랜츠 시투아치온인데요. 인간은 언제나 하던 일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움츠러든답니다. 그렇죠? 인간은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결국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완전히 좌절해 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나아가려는 의지,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려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칼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여 실존적인 도약을 통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자도 있다는 건데요. 아침부터 무슨 철학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졸리게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바닷가에 해수욕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발이 땅에 닿는 곳까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몰라도 조심조심 그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쑥 빠져 들어간 느낌을 받아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파도에 휩쓸려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힘이 빠지고 이렇게 가나 보구나 하고 체념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 어떻게 해서든 바닷물을 먹어가면서 손짓 발짓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발이 땅에 닿는 곳까지 오게 되면 그 벼랑 끝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논리비약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실존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란 이러한 실존적 도약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정신적인,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식 대신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무력감으로 가슴 아리하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이죠. 실존적 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체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포함하여 세 차례 나눴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역 이방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살다가 초인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군대 귀신에 억눌려 살던 그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2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죠.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빛이다, 빛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야이로 회당장은 그 지역 신앙공동체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회당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신앙공동체의 우두머리로서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을 담당하는 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안식일 예배 때 집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토대로 서로 토론하는 데에 이끄는 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만큼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빛이 되었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지역의 회당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지역 내에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실존적인 도약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무엇인가요? 자기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가 길바닥에서 청년 예수에게 무릎 꿇지는 않겠죠. 아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타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12회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35절부터 43절에 야이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 사이에 12회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두 이야기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 등장하죠. 혈루병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두 번째로는 12라는 숫자입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과 그 소녀의 나이가 12세, 12세더라라고 나오시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도 또 혈루병 앓은 여인도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손을 대다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고요. 혈루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죠. 모두 다 그런 손을 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건 그 사이에 다른 한 사건이 중간에 끼어 넣음으로써 말씀을 읽고 듣는 독자들에게 더 기억에 남도록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길 가던 중에 갑자기 12의 혈루병 여인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방해하고 있죠.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또한 곤란한 일이죠.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12의 혈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이 부정한 여인이 무리들 앞에 등장하는 것도 불쾌한 일인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들었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불같이 화가 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딸을 위해 집에 와주십사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부정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습니다.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말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마음이 가장 불편하겠어요? 회당장이죠, 회당장. 딸을 위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길을 방해하고 막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까지 해주셔요. 그 말씀을 누가 가장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회당장이죠. 딸 가진 아비인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의 마음이 지금 점점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 속에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회당장이 그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한편으로 깊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그렇죠.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온 거죠.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회당장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간청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만 가셨어요. 가다가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보고 그녀와는 대화를 하시고 그녀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는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습니다. 이 야이로는 두려울 게 하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도약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부정한 여인이 길에서 예수님을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지만 않았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녀를 고쳐주셨어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만 가셨더라면 그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까지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를 보고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이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길을 야이로를 따라 걸어가신 것이죠. 그런 도중에 부고를 듣습니다. 허무하고 황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야이로를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너가 가졌던 그 믿음 잃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변치 않던 믿음까지도 내버리고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하늘에다 삿대질하며 소리치고 욕을 내뱉기도 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애곡이 시작된 것 보니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에게 왜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빈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정상이죠. 죽은 것 다 확인하고 지금 빈소가 차려지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아이의 상태를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반해 빈소에 몰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직접 손을 잡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연약함이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든 불안함에서 나온 것이든 믿음이 연약한 것이든 그 어떠한 연약한 것도 전부 다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병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혈루병 여인을 치유케 하신 것도 그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아버지의 그 믿음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로마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아람어, 달리다굼, 이렇게 이것까지 기록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헬라어로만 번역 문장만 기록하여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아람어를 굳이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인들은 자기 나라 언어인 그 라틴어는 행정 문서를 주고 받을 때만 사용하였던 언어이고 그들의 모든 대화처는 다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 당시 예전에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언어, 아람어. 이 아람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로마 그리스도인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람어를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알아듣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아람어, 달리다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단어를 41절에서 설명하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으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설명해 주니 이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수요 강해 때 우리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 다 됐습니다. 봉헌하였습니다. 성벽 재건도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귀한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무엇을 해야 할까가 바로 8장, 9장, 10장 느헤미야에 나온다 그랬었죠. 그 중에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죠. 왜요? 읽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읽어줍니다. 근데 그 말씀 모세오경은, 모세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살다 온 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설명을 해주죠. 그 설명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깨닫고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번 화낸다, 2번 웃는다, 3번 울다. 네,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의 죄를 자복하면서 펑펑 우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알아듣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람어를 알아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번역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알아듣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느헤미야 8장을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면 바꿔서 느헤미야 8장을 준비하려고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교 본문 순서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느헤미야 7장이 끝났으니 느헤미야 8장을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5장 혈루병 여인의 본문이 끝났으니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냥 순서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아닌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여자들은 12살이 되면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고, 여자들이 하는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는 언약이라는 뜻이고, 바르는 아들 남자라는 뜻이고, 바트는 딸 여자라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성인식을 할 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이 정도 하셨으면 손 한번 그냥 토닥거려 주시고 방에서 나오셔도 되죠. 아니면 살아난 소녀가, 성인식을 이미 했든 또는 아직 하지 않았든 이 살아난 소녀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 그 인사 받고 나오셔도 되죠. 그런데 어떤 말씀하십니까?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 마지막 문장에 관심이 갑니다. 소녀를 살리신 것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소녀가 며칠간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음식물 섭취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12살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면 다시 살아난 이 성인 소녀가 알아서 음식을 챙겨 먹든 아니면 부모가 챙겨주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소녀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소녀를 돌보는 일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함께 간 세 제자들에게 소녀를 살려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다른 일은 제자들과 그 기적을 목도한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 따라해 볼까요? 동역. 동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일을 도맡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동참하는 자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간곡히 부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위치에 있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다음 없는 은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전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